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저랑 교독하면서 한번 쭉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6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거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시작하여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지요. 또 여러분들 구원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많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도 제목도 천국 일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요. 즉 이 이야기는 천국을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일꾼들인데 똑같은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은 항상 맨 끝에 이 비유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 비유의 원리가 뭔지를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맨 끝에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비유의 원리는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포도원의 일꾼을 주인이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처음에 이제 인력시장을 간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사장이 이제 인력시장을 갔더니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몇 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아침 일찍 갔으니까 6시쯤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보통 제 얘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하여튼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새벽 일찍 아침 일찍 갔습니다. 저는 그냥 6시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 갑자기 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로 해버렸네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고 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서 불렀던 시간이 몇 시라고 써 있습니까? 3시에 부르러 갑니다. 그죠? 3시에 부르러 가고 그 다음에 6시에 부르러 가고 그 다음에 몇 시입니까?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부르러 가죠. 이것은 유대 시간이죠. 그래서 유대 시간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시를 하면 딱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것은 9시가 되는 거죠. 아침 9시, 오전 9시가 되는 거고요. 6시라고 하면
뭡니까? 12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9시면 그리고 11시가 되면 5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즉 아마 그래서 하면 3시간 텀으로 했으니까 6시쯤에 부르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침 일찍 갔더니 거기 갔더니 일도 잘할 것 같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주인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갔는데 데려가서 이제 일을 시켜놓고 아침을 먹고 이 보니까 9시쯤 됐으니까 아침 먹고 한번 나가본 거예요. 나가봤더니 아직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선택을 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2시에 이제 점심을 먹고 한번 또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3시에 이제 아마 오후에 더우니까 이제 뭐 간식 같은 걸 먹고 그냥 또 나가보나 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데려옵니다. 이제 5시에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이제 갔더니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왔더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온 사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후하게 주겠다라고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쭉 한 다음에 봤더니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월급 다시 이제 오늘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첫 번째 온 사람은 당연히 이제 1시간도 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5시에 가서 데려왔으면 뭐 데려오고 오는 시간, 뭐 옷 갈아입는 시간, 너 이거 해서 설명하는 시간 하면 한 20-30분 하지 않겠어요? 한 6시에 끝나니까? 뭐 거기도 6시에 끝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때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별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야, 이건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작은 돈이 아니죠. 이 하루 일당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보통 한 7-8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는 굉장히 큰 돈을 준 거죠. 그래도 줄 만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아침 일찍부터 막 온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아니 1시간도 채 안 한 저 사람은 1데나리온 줬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참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지.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왜 똑같이 대우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뭐냐 이거야. 난 너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냥 또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는 없어요. 주인이 뭐 더 주고 싶고 뭐 그거는 주인 마음이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자, 우리 20장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즉 이것은 똑같이 천국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포도원지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이 우리는 부름을 받지만 몇 데나리온 주고 몇 데나리온 주고 이런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철저히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꼭 뭡니까?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전혀 억울할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온 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도 하나님과 1대1로 생각한다면, 이 주인과 1대1로 생각한다면 억울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상대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비교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본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를 이제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과 항상 붙어서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라 이거죠. 너나 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있어서는 걔를 지금 너를 순교자로 쓰건 걔를 계속 너는 순교자지만 쟤는 계속 살아가지고 나중에 뭐 계시를 보고 그런 것을 하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그냥 거기에 순복하면 되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님 부르신 시점도 다르고 부르시는 성격도 다른데 우리는 때로는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못났나 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 1대1의 관계다 이거예요.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명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고요?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칭찬받는 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원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일꾼된 사람, 하나님의 천국 일꾼된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천국 일꾼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천국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그 의미와 특권이 다르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묵상해보고 적용해보자. 천국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 일꾼의 특권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그 비유를 보면 자, 거기 인력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원서를 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이 직접 가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면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택할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보시면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따라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막 질문을 하고 막 몇 가지 해가지고 어떻게 다 떨어져 보내요. 다 막 근심하여 돌아가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도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고. 또 뭡니까? 세리 마태도 예수님 먼저 찾아가고. 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데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모형이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누가 원하는 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일꾼이 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내가 일꾼이구나, 복음의 일꾼이 되었구나, 우리는 세원의 일꾼이 되었구나 라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뭐라고요? 부르시니 어떻게 한지라? 나오는지라.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겠다 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써있죠.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즉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반을 거친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냐면 내가 제자야. 이문희 집사님이 제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래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기 전에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이해가세요?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야, 제자. 그때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거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 훈련이 돼가지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료를 해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제자반이라고 하는 어떤 제자 훈련을 받는다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난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자다 이거예요. 제자야. 즉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난 아직 이렇게 아직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합당해 보이진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약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생각할 땐 자격이 안 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불충분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는 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거 뭐죠? 하나님은 단순히 충성스럽게 여기서 부르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야. 가끔 우리가 근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물질 주시면 갈게요. 능력 주시면 갈게요. 능력부터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가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요단강을 발에 집어 넣어라.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치면 갈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여기셨어.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일꾼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으로 세워주셨냐. 골로새서 1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큰 뜻, 뭡니까? 경륜이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음 구절이랑 같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랑 같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래요? 새 언약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새 언약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직분과 누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직분은 뭡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할지라도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직분입니다. 즉 정죄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성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가 율법, 없어질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딱 내려왔을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묻은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그게 찬란하고 너무너무 이게 밝아갖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보니까 막 모세한테 절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와요. 왜냐면 그걸 보면 내가 신비한 사람이라고 착각할까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지요. 그 정도로 모세의 영광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직분인 우리가 누구의 영광보다 더 크다?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기에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직분이 뭐죠? 고린도후서 우리 5장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자, 새 언약의 직분됐다는 게 뭐냐면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걸 말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뭘로요?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는데, 이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부터 난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그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까지 모든 게 다 지금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의인되었고 믿음이 생겼고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거듭났고 생명이 지키어졌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우리는 화목하게 됐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를? 아직도 예전의 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고 계속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서 뭔가 제물을 드려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밑에 나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방법.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즉 그 복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읽었던데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자 15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윗절에 보면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뭐라고 칭하냐면 너는 나의 뭐다? 친구라 이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대요? 친구. 그래서 찬양해 봤더니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죠? 주는 나의 친구. 이건 뭐야? 주는 나의 친구. 그거 보면 제가 화가 나서 죽겠어요. 막 뛰면서 막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러면서 막 뛰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의미를 지금 상실해버린 거예요. 막 주는 내 친구야 막 대학 친구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셨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이끼리 뭘 나누죠? 비밀을 나누는 것을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냐면 복음의 비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예요. 보십시오. 왜 친구라 부르는지. 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친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으십니까? 아까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라 부름을 받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부름을 받았죠?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기까지만 읽고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피조물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져야 된다. 즉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는 제사장의 직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우리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성경이 얼마나 일맥상통합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지금 지금 맥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모든 맥은 구약도 다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우리 16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 할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1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무슨 일꾼?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제물은 뭐래요?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나의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내 뭐 친구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게 뭔 말이냐? 잘 보세요. 이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도하였던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누가?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율법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단순히 산제물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을 나처럼 뭐가 되도록? 산제물이 되도록 돕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이는 내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그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가르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이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자격은 다 갖췄습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 성경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구원론 1단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예정론을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갈 때 구원론에 입각해서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전도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전도의 가장 큰 준비는 감격입니다. 감격.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창조과학을 다 외워가지고 때로는 막 구원론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 잘 전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것도 해야죠. 그리고 그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수가성 여인이 바로 전도하거든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 그리고 난 메시아를 만났다 막 떠들고 다녀. 진짜로 막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와, 저 사람 논리가 굉장한데? 그러면서 막 순복하던가요? 아니요. 첫 번째로 뭘 보는 겁니까? 그 여인의 진정을 보는 겁니다.
표정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좀 이상해졌어. 처음에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뭔가 이 여자가 진짜 헛거를 받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하여튼 뭔가 진지해.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그 요한복음의 사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인이요, 이젠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만났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일꾼이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골로새서 1장을 다시 가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25절.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 부름을 받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십니까?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를 왜 친구라 부른다고요? 비밀을 알려주셨거든. 비밀.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정원 직원을 여러분들 보낸 거야. 우리 이문경 집사님한테 보내서. 자꾸 이문경 집사님 바라보세요. 자꾸 이문경 집사님 얘기만 하네. 국정원 직원이 이문경 집사님한테 몰려와서 이러는 겁니다. 조용하십시오.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특별한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문경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문경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막중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문경 집사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해보고 충성스럽게 여기서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저를 보내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권력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우리 국정원에서 뒷받침해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나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애들이랑 싸우고 지지기 먹고 이러고 살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더라도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들은 모를 거야.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안 나는 거야. 이거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죠? 이제는 빨래를 해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둥이지. 그러면서 얼마나 빨래도 힘차게 할까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밀리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과 이 세상의 복과 저주를 모든 것을 계획했는데 그 모든 경륜 가운데 네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의 13만 4천이 다 차면 그 때가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요한복음에 봤던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한 마리 어린 양도 놓치지 않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든 수가 다 차면 끝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이어서 내가 딱 전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확 오실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문벌이 좋지도 않은데요. 나는 지혜롭지도 않은데요. 나는 돈을 가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날 내 것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맞아요, 우린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 상록교회는 적어도 그 확신 가운데 성도들이 똘똘 뭉쳐주셔야 됩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그런 것이 바로 천국 일꾼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시 그 비유로 돌아오면 첫 번째 온 사람과 마지막 온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비유에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좋고 잘생기고 문벌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주인이 불렀다는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전혀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종 스스로는 자기가 제일 처음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뭔가 마지막 저 어중뛰게 온 쟤네들보다는 내가 뭔가 나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지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자격이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마지막 온 사람이나 자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온 사람과 마지막 온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인이 첫 번째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뭐 힘 있고 기술 있고 뭐를 미쟁이 할 수 있는 사람, 전 포도니까 그런 거 필요 없겠네요. 뭐 가위질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불렀겠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 먹고 딱 갔더니 여전히 좀 많아. 그래도 거기서도 또 대충 또 선택해서 막 불렀겠죠. 선택을 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갔더니 여전히 있어서, 점심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점심 먹고 이제 간식 먹고 딱 갔더니 아직이 있어서 그래도 한 조금 몇 명 남은 거예요. 그 중에 불렀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5시에 갔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바가지 긁힐 게 뻔하니까 겁나서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뭡니까? 실패자였던 사람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다.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는 그냥 집에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남았겠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온 사람과 마지막 온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온 사람한테 만약에 왔습니까? 자, 오늘 하루 종일 저기 화장 청소 좀 하시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왜 내가 그거 하냐? 내가 왜? 내가 왜 그거 합니까? 왜 그거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한테 만약에 화장 청소하시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부름 받은 것만으로도 지금 기쁜 거예요. 왜냐? 사실은 부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부름을 받았으니 그것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것 자체가 사실 돈 안 받아도 그래도 내가 뭔가 일을 하는구나. 내가 뭔가 그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 자체로 어때요? 감격인 거죠. 그 사람한테 뭘 시켜요, 지금? 화장실. 당연히 하죠. 이해가세요? 당연히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몇 분 안 남았지만 이것이 이거는 정말 이거 시키면 이거 돈 안 줘도 돼. 그죠? 이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지덕진지. 그렇게 했는데 뭐도 줘요 지금? 돈도 줘. 상급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나물이 아니라. 그거 받았더니 어때요? 감사. 계속 감사. 부르심 받은 것도 감사. 그 할 때도 감사. 왜?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 어때요? 거들먹거리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주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 자격이 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누구는 20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한 달 전에 구원을 받더니 와가지고 막 여기 막 휘젓고 다녀. 저는 이런 게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막 우리 그 토백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만약에 20년 동안 우리가 상록교회를 나중에 20년 후에 이 교회가 막 커졌어. 그럼 막 그렇게 커졌는데 갑자기 그때 막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와갖고 막 찬양팀도 막 하겠다고 막 설치고 뭐 전도할 때도 자기가 한번 나가겠다고 설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지가 언제부터 왔다고. 그게 딱 이거야. 딱 이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없으니까 이 영상 안 보여드릴 건데 저희 어머니, 저희 이제 진천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예요. 저희 어머니가 천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막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은 거의 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우리 어머니랑 친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갑자기 한 200명, 250명에서 500명으로 갑자기 확 늘었단 말이에요. 몇 년 사이에. 그 부목사님이 워낙 좋으셔서 확 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당연히 이제 넘겨줘야죠. 넘겨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면 못 써. 너무 크면 못 써. 우리 너무 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천국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도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상급을 나눠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너의 편견과 너의 시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믿으십니까? 단지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면 그냥 감사할 뿐이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도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 온 사람이 나를 부르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막 희경자매가 막 노래 부르는데 오늘 또 화요 청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경자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키시다니요. 그러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닦아야죠 변기를. 이해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일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주인은 은혜로 일꾼들을 부른 거지 그 일꾼들이 자격이 돼서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에는 두 가지 일꾼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꾼과 감사하는 일꾼밖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꾼인가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한 사람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또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비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자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 다음 구절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름받은 것,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일을 할 때에 감사와 감격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요동쳐서
오늘 하루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며 감사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